안녕하세요. 어떤 선택은 결정되는 순간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문제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결정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힘과 인내,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전쟁은 전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지나친 선택으로 피할 수 있었던 싸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택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은 길을 만들고 그 길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평안으로 가는 길도 있고 불필요한 싸움으로 향하는 길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한다면 말씀을 통해 선택이 싸움이 되기 전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걷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정은 다르게 보십니다. 행동을 보시고 선택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더 편안하고 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 삶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만 볼 뿐 그 사람의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않으시지만 결정은 다르게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원래 겪어야 할 삶의 싸움 외에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전쟁을 스스로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쟁, 아주 개인적인 전쟁입니다. 너무 깊어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전쟁.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싸움은 대개 가장 위험한 싸움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싸움은 말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싸움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양 몇 마리를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가드 출신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다윗은 단숨에 알려진 인물이 됩니다. 군사들은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영광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삶이 잘 풀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 뒤에 시기와 대적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순종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전에는 위험이 밖에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 적과 거인들. 이제 위험은 집 안에 있습니다. 다윗을 쫓는 자는 왕 사울입니다. 다윗은 지쳤습니다. 가족을 떠났고 쉴 곳이 없으며 죄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 그때 떠오른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의 무게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였던 거인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그 순간 적의 땅이 자기 나라보다 덜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적 가운데 있으면 항상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친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경계를 풀면 더 큰 위험이 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영향권을 벗어나 가드로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상 27장은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약 600명과 함께 아기스 앞에 섭니다. 모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기스는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가드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이 적대적인 환경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가족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땅을 요청합니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고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을 매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이 사람의 삶이 쉽고 평탄한 길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것처럼 그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는 넘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상황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거처를 요청한 것은 안락함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숨을 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는 말합니다. 시글락을 주겠다. 그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조금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 무게가 덜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싸워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에게 회복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올 때까지 당신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너무 지치면 기적이 와도 그 기쁨을 누릴 힘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잠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기스는 출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민족과 싸우는 위치에 서게 될 상황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원한다면 언제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조차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더 큰 용기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데에는 더 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전쟁 중에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제외됩니다. 그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도시를 불태우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사울에게는 그의 전쟁이 있고 다윗에게는 그의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마저 그를 원망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다윗은 회복의 근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지쳐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가십시오.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오실 이는 반드시 오시며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조용한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삶을 나누는지는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공간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삶의 다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윗의 곁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다양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삶은 쉬운 사람들만 당신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아말렉과 싸웁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떤 습관, 어떤 관계, 어떤 선택은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오늘 남겨둔 것이 내일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자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합니다. 아내들을 되찾고
아이들을 되찾습니다. 심지어 그를 원망하던 사람들까지 회복을 경험합니다. 한편 사울은 그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전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전쟁도 있지만 홀로 서야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때 유일한 도움이 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200명의 사람들은 너무 지쳐 뒤에 남아 짐을 지킵니다. 400명이 전투에 나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후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함께 싸우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리도 싸우는 자리도 동일한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제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하자 그는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은 원수에게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이 전장에서만 싸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은 무릎으로 싸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치러지는 전쟁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른 장면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사울은 그의 병기든 자에게 말합니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다윗도 전쟁을 치르고 사울도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의 하나님과 사울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만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전쟁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의 전쟁을 잃게 만든 것은 사울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패배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집을 나설 때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길 위에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신 것을 그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둔 것이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 안에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납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나눌 때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앞에서는 함께 싸웠습니다. 전쟁의 순간에는 차이를 내려놓고 목적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싸움을 싸웁니다. 당신의 전쟁은 당신의 것이고 나의 전쟁은 나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함께 걷되 지혜롭게 분별하십시오. 유익한 것은 취하고 해로운 것은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나오며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겉모습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전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보이고 어떤 싸움은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은 싸움을 없애지 않지만 그 싸움의 방향과 끝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을 모두 겪었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지치고 외로웠지만 어디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울의 삶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길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택이 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숙을 요청합니다. 결정을 돌아보고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살피며 사람과 환경을 분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진리도 분명히 전합니다.
실수는 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따르지만 상한 마음에는 자비가 있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피난처이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에 전쟁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혜롭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지쳤을 때에도 주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깊은 기도로 초대합니다. 듣는 자리가 아니라 결단의 자리로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시간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말하지 못한 싸움과 숨겨진 두려움과 무거운 선택들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었던 그 순간처럼 지금 이 마음에도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혼란이 있던 선택에 분별을 주시고 지친 영혼에 새 생명을 주소서. 위험한 타협에서 지켜주시고 멀어지게 하는 길에서 돌이킬 용기를 주옵소서.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여 더 성숙하고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싸움의 끝에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합니다. 아멘.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분별을 갖게 했거나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이 메시지가 가치 있는 말씀임을 알고리즘이 인식하게 하고 영적 이해와 성숙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남은 부분을 짧게라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는 다음에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해의 길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삶을 붙드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